김현태 루카 신부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철학적인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가운데 난해한 현이상학적 개념들을 유려한 필지에 담아 매끄럽게 펼쳐가는 문장력의 연신 탄성을 터뜨리면서 읽었습니다. 여기저기 즐비하게 나타나는 주옥 같은 표현들을 대할 때에는 아름다운 철학적 수필 또는 존재론적 수상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언어 구사를 하는 거구나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 내면의 세계를 묘사해야 하는지 문장 표현법을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논찬하려는 논문은 이 발제문을 쓰신 루카 신부님이 마음속의 철학적인 사색과 표현해내기 어려운 깊은 사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해내신 대학자이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연금술사이심을 확연히 드러내 줍니다. 루카 신부님은 저희들에게 근대 철학과 막시즘을 가르쳐 주신 신학교의 은사님이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학사 논문을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루카 신부님 발치에 앉아 논평을 해도 제게는 영광인데, 이렇게 신부님 곁에서 그것도 대학자의 유려한 논문을 논평하자니 한편으로는 신부님께 한없이 송구스러운 마음부터 앞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황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신부님의 논문을 논평할 수가 없고, 신부님께서 이 논문을 통해 역설하시는 중요 관점들을 잘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여겨져서 사전적 의미 그대로 논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날 생태 위기가 절체절명의 상태에 이르러 지금 당장 해결의 현장에 뛰어들어도 인류가 직면한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절박한 형국에 난해하고 탁상 공론 같은 철학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학술 발표회의 첫날부터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전환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는데,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전제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철학적 사상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근원적으로 철학의 부재 내지 빈곤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확고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나 푸틴이나 시진핑 또는 트럼프 같은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들이 생태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생태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정치 여파를 고려할 때 철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학이 빈곤한 시민들이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불행한 경우들을 왕왕 목격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식이 철학적인 바탕 위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의식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말해주는 근거라 여겨집니다. 일단 출혈부터 막는 응급처치나 나날이 악화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에서 철학은 얼핏 무용지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 회복이나 강화가 근원적인 암 치료 방법이 되듯이 철학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근원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탁월한 철학자이시고 중후한 철학자이신 발제자께서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이고 우리 또한 철학에 귀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제하신 논문의 부족함을 메꾸기보다 발제자의 궁극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 이와 관련 있는 논문의 일부 구절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발제자에 의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는 자연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허하고 비어있는 세계이지만 심오한 존재론적인 눈길로 살펴보는 경우엔 무한한 세계의 한 편린이긴 하지만 나름의 완전한 존재체라 규정할 수 있고 사람은 이런 존재의 세계를 떠나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면서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합성된 생물체이기에 다른 모든 생명체가 세계 안에서 개별적이거나 독자적인 삶을 고수할 수 없듯이 개별 인간 역시 단독자로서의 삶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첨단 문명이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현 시대는 노동 생산력에 있어 훌륭한 발전을 보아왔고 기술이라 불리는 거의 전능한 창조물을 거침없이 이용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그런 현대인들은 인간의 익명화, 기계화, 분업화, 전문화와 같은 만성적인 병폐 속에서 물질 세계의 확산으로 비대해진 육체와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상실하여 보잘것없는 영혼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된 비대칭 내지 가분수 꼴을 취하고 있고 세상에 태어나 삶을 위해 용쓰는 무리, 특히 젊은이가 공부와 기술 습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는 당연성을 넘어 의무사항으로까지 번졌으며 이 시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도한 지식을 쌓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데 비해 지혜를 갈구하고 덕을 쌓는 일에는 한없이 소홀하며 무심하게까지 하고 아구스티누스와 보나벤투라가 말하는 상급 이성의 중대성과 긴박함을 공허함으로 대체한 다음 하급 이성의 지식만큼은 더 이상 확대, 팽창시킬 수 없을 만큼 폭발,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이며 구역질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구가하고 있어 만사가 형통한 듯 한데도 현대인들은 불안과 염려, 경쟁과 투쟁, 제약과 죽음 등의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어 불만족은 가면 갈수록 쌓여만 가고 루소의 말대로 행복한 노예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그 여파로 인간을 위한 행복이라는 미명과 독단적,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생산주의와 소비주의의 악순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의 가혹한 행위로 말미암아 갈수록 점점 더 개체들의 가치와 의미를 철저히 경시하며 급기야 저주하기까지에 이르렀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 속에서 자연 파괴와 훼손의 단초가 되는 동기와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생태 영성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유하며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표현들은 거의 90% 신부님이 쓰신 표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생태 위기를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발제자께서 논문을 통해 철학적 관점에서 제1차적으로 제시하는 발걸음은 중세기의 서구 세계의 대변혁을 주도했던 위대한 프란치스칸 사상가들의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이라는 삼자의 이론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답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발제자께서는 생태 영성적인 차원이 어떻게 프란치스칸 사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용해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어떤 프란시스칸 에너지들이 지적으로 발산되어 그토록 찬란한 인류 문화를 정착케 하고 새 문화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융성케 했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저력이 중세와 그 이후의 세계 흐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역설합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프란시스칸 관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제일 먼저 세상이 본래의 모습대로 그 기원과 원천적인 모습을 상실치 않고 그대로 신적 섭리에 의해 구원 경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지적합니다. 즉, 창조된 세계는 필연성이나 어떤 이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신의 선성 때문에 만들어진 하느님의 탁월한 작품이며, 아름답고 선한 이 작품 안에는 신적 의지와 사랑이 내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유로운 창조 행위의 소산인 세계의 존재들은 신적 섭리로 본래적 창조 목표에 부합하는 완성을 향해 진척해야 합니다. 발제자께서는 또한 프란시스칸 존재론의 깊은 존중심을 표하고 탐복해 마지 않으면서 존재 문제의 올바른 존재론적 해답을 제시하는 프란시스칸 사상을 부각시킵니다. 프란시스칸 형이상학의 특성은 이성 중심적이고 관념적이며 추상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경험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삶을 중시하고 정의하는 사상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과학적 사고들이 가미된 수학과 실험과학의 존재론으로 심화됩니다. 발제자께서는 이어서 인간은 쉽사리 지구계를 벗어나 제대로 숨쉬고 동작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갖고 있지 못한 나그네여 세계 내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초월해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성으로 그 폭이 확대되는 관계, 전달, 직관, 애정, 창조성과 참여, 단순성과 자발성과 같은 프란시스코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무게감 있게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발제자는 서구 세계의 대변혁을 일으킨 중세 프란시스칸의 혁명적 사상이 어떻게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지, 특히 생태 영성의 경우 프란시스칸 사상의 한 주류로 어떻게 그 고귀한 사상을 현대로 이전시켜 위기의 세계 존재들을 본래적인 존재체로 회귀시킬 수 있는지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 아래 발제자는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이 상부상조하고 만물이 생장과 소멸을 거듭하는 곳은 다름 아닌 자연이고 생태계이기에 생태학이라는 학문과 영성이 성취해야 할 막중한 임무는 피조물들의 기원과 본래성, 현상과 기능, 역할을 밝혀내고 연구하는 일임을 되새긴 다음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느님 사이의 이론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 안에서 침묵으로 속삭이는 피조물의 소리에 주의 깊게 기울였던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처럼 침묵 속에서 웅얼거리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어떤 식으로 따뜻한 언어를 입혀줄 것인지 고심합니다. 발제자에 의하면 위대한 프란시스칸 사상은 경이로운 피조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상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신비주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진정으로 침묵을 하면서 그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알지 못하는 언어로 속삭이다가 지금에 와서는 울부짖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탄원하는 비참한 자연의 모습을 더 이상 외면치 말고 더더욱 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소리로서 만물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존재하는 로고스의 소리, 즉 로고스가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는 우리 모두가 이 소리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거주하는 장소인 자연 생태계의 현상과 기능, 생물 그리고 비생물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으로 능숙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 속에 파묻혀 있는 보화와 같은 가르침에도 자주 대면하여 이를 현대에 퍼담아 이전시키는 일과 그 토착화에 힘쓸 것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칸 사상 속에는 생태학이나 생태 영성이 대상으로 삼는 주제나 내용들이 이미 철학적으로 다 용해되어 존재론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르면 존재 문제를 근간으로 진화 이전의 창조 문제, 개체와 개별자, 지혜와 지식, 자연세계와 환경, 실험과학과 자연학의 문제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김현태 루카 신부님의 논문과 발제를 보고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루카 신부님께서는 프란시스칸 사상 안에 나타난 생태 영성의 단초들을 추론해내기 위하여 먼저 프란시스칸 사상을 서구 세계의 사상사 전체 맥락 안에서 비추어 보면서 프란시스칸 사상이 혁신적인 사상임을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신부님의 관점을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은 플라톤적인 초험적 세계, 즉 하느님의 신비적 차원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경험적 세계를 참으로 오묘하게 조화시키면서 삼일체 하느님을 중심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펼쳐지는 신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크리스찬 정체성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정립시켜 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에게 세계는 단순한 경험적 대상이나 실용적인 삶의 물리적 대상만도 아니고 존재와 본질, 진료와 형상, 실체와 우유, 가능태와 현실태 같은 보편적인 형이상학적 범주로 건조하게 규명해낼 수 있는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프란시스칸들에게 세계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로 창조된 살아있는 예술품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창조주의 지혜가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말씀의 책이며 일성, 진성, 선성, 미성이라는 하느님의 속성들이 계층에 따라 생생하게 현시되는 신비의 거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가장 탁월한 예술가이신 하느님의 오묘한 작품들로서 삼일체 신비의 반향이고 메시지이며 하느님 신비의 세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은 이런 지평 위에서 세계를 바꾸어가며 프란시스칸 존재론을 새롭게 정초해 놓았고 존재 일반에서 개체를 향한 세계 일반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으며 창조의 시간성과 영원성, 유한 존재와 우연성, 세계 존재와 신, 이성과 빛의 조명, 학문과 지혜 등의 개념들과 관계들을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며 새롭게 조명해 놓았습니다. 프란시스칸 사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연적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성사론적이고 신적인 차원으로 한껏 드높여지고 단 하나도 제외됨 없이 모두 자기들의 고유한 자리에서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하고 신비롭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 세계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하여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은 새로운 학문적 탐구들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김현태 루카 신부님은 이와 관련된 프란시스칸들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되짚어 보면 중세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겠지만 실험과학을 수용함으로써 전대미문의 학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갔다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모델과 유클리드의 자명한 수학적 모델을 조화시키며 폭넓게 펼쳐나갔다는 것,
수학을 존재론 일반 내지 제1차적인 학으로 정조하면서 수학 없이 이해 불가능한 자연학과 인식론 및 존재론을 수학과 조화시켜 놓았다는 것. 이성과 학문의 수학화, 학문과 수학의 균형, 경험과 수학의 관계 규명, 경험과 실험 과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적극적 수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이 열린 마음과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사상을 정치해 나가면서 서구 세계를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이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상적 토대와 해결의 근거들을 이미 중세에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김현태 루카 신부님의 논문과 발제를 보고 들으면서 생태 위기와 관련하여 되새기고 싶은 관점 하나는 개체 개념이 지니고 있는 무게감과 중요성입니다. 신존재 증명을 위하여 존재 보편과 보편 개념과 보편적 원리가 요청되던 시대에 프란시스칸들은 그와 더불어 각 개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탁월한지를 규명해내기 위하여 수많은 철학적 개념들을 동원시켜 심연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의 공로로 르네상스를 비롯하여 근대 사상의 물결이 역사의 주류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란시스칸 사상이 생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장 적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 선언문의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이고,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이며,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기초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프란시스칸들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개체성과 고유성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권 사상이 물권 선언으로 선포되어 실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제1조 모든 피조물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인간의 존엄 및 권리와 동등하다. 제2조 모든 피조물은 유와 종, 색깔, 모양, 질량, 길이, 부피, 크기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떤 피조물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등등 펼쳐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프란시스칸들은 피조물들이 저마다 고유하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하느님의 작품임을 선언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대변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평 이렇게 마치고요. 질문 2가지 드리겠는데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는 자연을 사정없이 착취하는 이기적인 인간 중심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데카르트나 로저 베이컨 같은 사상가들로부터 비롯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리 프란시스칸들 안에도 있습니다.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이기주의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책임 또한 인간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인간 중심적인 전환이 데카르트나 베이컨 같은 사상가들로부터 비롯됐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런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 학술 발표회의 표제가 우리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구인데요. 이러한 개념 하나 정립하기 위해서도 많은 철학적, 신학적 개념들이 동원되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범신론적으로 읽힐 수 있는 이 표제 안에 담긴 생태 영성의 의미를 프란시스칸 사상 안에서 간략하게 조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신부님, 고맙습니다. 칭찬 일변도로 논평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고바으로 신부님은 지금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이제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참 예쁘고 착하고 이제 그거 늘 하여튼 인간성이 아주 잘 갖춰졌다고 해야 되나,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많은 사람의 그 모범으로 지금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아마 이제 그 프란시스칸 그 연구소에서 이번 이런 기회도 마련을 했는데 23차면은 이게 23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아주 역사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전통을 적어도 이렇게 지니게 된 그런 학술 발표회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우리 신부님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직 평창은 못 가봤지만, 제가 아직 물어봤어요. 어제 엊그제. 아유, 우리 그 신부님 지금 그 공부도 많이 시킨 걸로 내가 아는데, 여기 작은 형제 석박사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9명에 지금 이제 2명이 이제 또 그 닥터가 될 모양이에요.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이거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박사들 없어요. 그것도 다양하게, 좋은 대학에. 그래서 참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진리이고 그 진리와 함께하는 지성이에요. 알고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각적인 혼란밖에 없어요. 뭐 의견이 어떻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정치계 보세요. 진리가 있어요. 뭐 있어요? 엉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그러한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지탱하고 세계를 끌고 가는 그 저변에는 이런 프란시스칸들,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세상은 희망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비록 단편이지만 한 사람으로 열심히 연구소 일, 또 이런 프란시스칸 사상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지혜를 탐구하고 빛내는 데 일조하는 그런 그 우리 신부님들, 저 임시부님도 있고 또 공부한 저 신부님들, 수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여기 어디 아카데미 그 대학, 그러니까 이제 저 로마에 그 보나벤투라 대학이 있고 이제 그 안토니아눔도 있고 또 미국 뉴욕주에 그 오캄을 주로 연구하는 그 보나벤투라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 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대학에
한 그 분파로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한다면 분명히 여기 어디에 그 대학을 조그맣게 이제 시작하면서 전에 그 인천교구 들은 게 있었어요. 그 교회법 무슨 대학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로마하고 뭐 상의해서 막 했는데 교수진 문제 때문에 뭐 잘 안 됐어요. 좀 시도를 하다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프란치스코 회는 뭐 얼마나 그 가깝습니까? 서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 그 박사들, 석사들 뭐 공부 많이 시켜서 뭐해요? 정말로 그런 활동을 하게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어느 교구, 어느 신학교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서 그런 어떤 학적, 지적 그런 엄청난 예상치 못한 그런 하느님의 그 지혜가 샘솟는 그런 그 수도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면서 제가 질문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간단하게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고신부님이 이거 철두철미하게 이거 갖다 제가 낸 지가 한 열흘이 안 돼. 열흘 될까요? 그거밖에 안 돼요. 또 신부님이 신학 전공을 영성을 전공한 걸로 아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철학이 근본으로 작용하지만 아주 많이 힘드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아들은 그 질문의 요지는 근대 철학자 혹은 중세 프란치스칸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대표자로서 데카르트, 그 다음에 그 중세의 로저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을 끌어들이는데 전통적으로 신중심주의고 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자연 파괴와 훼손을 이렇게 자행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인데 뭐 훌륭한 사람들이 뭐 훌륭한 프란치스칸이냐 이런 공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요 잘못된 견해예요. 로저 베이컨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리 참고하시려고. 참으로 하느님의 사람이셨어요. 그 양반 감옥 안 가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형벌도 다 받는 이면에는 하느님에 대한 그 진리에 이분이 흠뻑 취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 다른 학문 뒷부분에 보세요. 로저 베이컨 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 중심의 세계를 추구했다?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히 최고 가는 진리는 성서라 그랬고 신학이 최고의 사이언스라 그랬어요. 네. 하느님이 첫 번째고 중심이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오프스 마이오스, 그 대작이라고 말해주는 그 2부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8부 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철학 중에서도 이제 윤리, 도덕 철학이다. 도덕의 참 덕, 행복은 하느님이셔요. 근데 여기서 이분 학문을, 세속적인 학문을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이다? 아니에요. 그 학문을 발전시킴으로써 근대 세계를, 르네상스를 빨리, 르네상스라는 게 르네, 프랑스 말로 다시 부활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부흥한다, 다시. 문예가 부흥한. 진정으로 인간됨됨이, 인간성, 인격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기네 존재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되비춰보고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걸 원했지, 인간 중심으로 하느님 배척하고 살라고 이분이 이렇게 학문들을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문제는 후대 사람들이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그걸 세속적인 형태로 부풀리고 첨가하고 다른 학문으로 변형시킨데 바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의 존재의 근거는 사고잖아요. 자기의식. 전에 중세시대는 하느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봐서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어때요? 하느님 없어요. 내 식으로 내 자아파하고 그 꼬짓도 자기 의식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거 연장성산에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데카르트가 그런 식으로 하느님 거부했나요?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자기 의식에 돌아왔지만 또 이원론자로 육체, 물질, 이 정신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정신만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말로 솔립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솔로 하면 혼자잖아요. 솔립시즘, 유아론이라고 오로지 자아, 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하는 그 저 밖에는요 하느님이 있다는 걸 그 르네 데카르트도 인정을 했어요. 데카르트 하느님 거부한 거 아니에요. 보셔요. 그 후대 스피노자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 스피노자하고 데카르트 그 사이에 파스칼 있잖아요. 파스칼. 블레스 파스칼. 프랑스. 어땠어요? 그 사람이 데카르트 이성의 한계를 모른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이성 만능주의 끌고 갔지만 반박해요. 반대하고. 파스칼 본래 아주 그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인 사람이에요. 누이동생 수년 가는 거 반대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매일 저녁 저 파리 그 시내에 가가지고 신나게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한번 조카 질려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 눈에 그 십자가 됐을 때 낫는 거 보고 또 달에 건너가다 떨어져 죽을 뻔하고 그 9세 1생으로서 그가 어느 순간 변하잖아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글로 적어서 양피지에 자기 옷 섭에 넣어서 물론 빵쌤은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정말 일생을 하느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1장 나오잖아요. 하느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 어때요? 그렇게 데카르트도 이분에 의하면 다시 올바른 선상에 올려놓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변증론 얘기했지만 내가 정을 얘기하면 반을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 스피노자 보세요. 자연 말이지. 인간 한계가 있다. 그 실체가 전부 변화돼요. 그런 연유에는요, 가톨릭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좀 부정적인 감정, 또 유대인 사고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안에서 녹아 나오는 건데 결국 그건 맞아요. 이제 그 후대에 가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생겨나고 더군다나 뭐 낭만주의에 뭐 생겨나고 뭐 하면서 계몽주의 특히 이성 중심 아니에요? 신앙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네덜란드 힐링크스나 그 프랑스의 그 말브랑슈
말브랑쉬.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들은요, 이성 중심의 그 사고를 끌고 가고 자연이 모든 거야, 인간이 중심이야, 과학기술 전부야 라고 했을 때 기회 원인론을 주장하고 나와요.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손을 드는 이것도 알고 보면 내 이성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이 나에게 손을 들라고 했기 때문에 드는 거다. 여러분들 당구 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당구 큐대를 들고 당구장에서 A, B, C, D 공을 칩니다. A라는 공을 딱 맞춰서 A가 B에 맞고 B가 C에 가서 맞아요. 그러면 A나 B가 내가 C 너를 맞추는데 혹은 B를 맞추는데 내 힘에서 나오는 거야. 즉 참된 원인이 나 A야 B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직 기회의 원인이다. 당구를 치는 사람이 A라는 공에 힘을 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성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손을 들고 걸어가고 내가 이런저런 의지력도 갖게 되는 거다. 여기에서요, 근대의 이성 중심의 사고도 있지만 우리 가톨릭이 어떻게 흘러가요? 하느님 섭리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중시됐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저 아기 예수 성녀 데레사 옛날 대축일이었어요. 이제 전부 기념으로 만들었더라고. 예수님 순환과 부활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축일들은 전부 이렇게 좀 밑으로 좀 내렸더라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는 12사도 이상 가는 그 부활의 사도니까요. 축일로 만들어서 옛날엔 그냥 기념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성녀 데레사 하느님 섭리 굉장히 받아들여요. 그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지금 아까 얘기하는 그런 말브랑슈 그 다음에 이제 영성에서 막 들고 납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피에르 디 커사드라는 하느님 섭리에 내맡기. 이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성책이에요. 우리는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 다 내맡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준주성보만큼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 사람 예수회원이었어. 네. 그러면서 살레시오 프란치스코 다 그런 영성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칸들한테 혹은 사상가들, 데카르트, 로저 베이컨 더군다나 그런 공박을 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왜? 로저 베이컨도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 사람 잘못 고발했어요. 그래서 총장이 그 진짜인 줄 알고 로저 베이컨이 잘못 가르칩니다 라고 고발하니까 당시 옛날에는 종교재판이 막 있던 때 아니에요. 잘못하면 지하에 갇혀서 숨도 못 쉬 죽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결국 죽었다고요. 근데 그 저의 깊은 뜻, 그 실체를 알고 있던 옥스퍼드에서는 지금요, 로저 베이컨은 피고 가는 철학자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 질문 그만. 그리스도의 지구. 네. 범신론적으로 읽힐 수 있는데 프란스칸 사상에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구가 범신론이다. 아까 얘기한 자연이다. 또 동양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저 어디 내가 갔더니 전라도 어디 그 무슨 산 밑에 온갖 돌을 다 갖다 놓고 자연 이렇게 해놓아서 젊은이들 막 끌어들이더라고. 그게 여러 해 전 얘기인데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명이 들고 이제 거기 보면 서울대 애들도 있어. 그 붙잡혀 와가지고서 말이죠. 거기서 일한다고. 자연이 모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시에 이제 너무 지쳐있고 또 친구가 친구를 잘못 인도하고 이러면서 빠지는 그런 유사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사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범신이라는 건 모든 게 신이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모든 게 신이다. 프란치스칸들이 모든 게 신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느님만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이셔요. 그분 손에서 나온 자연, 피조물, 이거는 분명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존재들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그런 그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프란치스칸 사상에서 누가 세상까지도 하느님의 한 가지는 있어요. 이 세상의 인간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죠. 하느님의 모상이다. 모상이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그 모든 건 하느님의 발자취입니다. 발자취.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껴야만 하고요. 느껴야 돼요. 그게 하느님은 아니에요. 이 착각하면 큰일 나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발자취에는 도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그 스프라베테르 상징주의, 우리 시모님 읽어서 아실 거예요. 그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상징주의에 제일 위에 하느님이 있다면 위계 등급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운 발자취가 있고 멀리 떨어진, 그 중에 천사나 인간은 굉장히 가까운 모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들. 그죠? 자연을 너무 우리 시모님 스사님들이 좋아하니까 뭐지 세상 하느님으로 저 착각하고 그냥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명인데, 그건 아니라고 잘 가르쳐 주세요. 네. 긴 시간 동안 강연 또 논평 또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이 질문을 좀 하셔서 그 신부님 놓아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이분들 참여를 또 감사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 질문인데 한 가지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만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만물, 이 표현들에 의하면 만물에 하느님의 속성이 있다는 범재신론적 내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구원을 위한 육화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육화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재신론은 그리스도 육화의 필연성을 제거하지 않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히 풀이하자면 아까 첫 번째 그 말씀하고 비슷한데 자꾸 범재신론, 범신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물론 지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는데 그거 뭐 영성체화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표현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느님의 발자취라는 이 라틴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은 vestigum 혹은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흔적.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해놓으니까 지구도 하느님인가 보다. 무슨 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신적 본질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발자취 내지는 흔적이다. 그리고 좀 보시려면 저 아구스티누스 다시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심볼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창조에서 비롯된 이 세상의 차원들이 어떻게 그 위치를 달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성보나벤투라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안 하셔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구는 뭐 아까 보니까 하느님의 몸이다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알아들어야지. 아시겠어요? 은유적으로. 이게 오늘부터 정동에 갔더니 지구는 하느님의 몸이래. 성취하고 똑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숨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어떤 흔적, 발자취에 해당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절대 범신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신을 거부하는 거고 다 묶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세상도 그 스피노자 그러잖아요. 생겨난 거니까 그것도 신이야. 나뚜라따. 과거 분사형이에요. 되어진 신.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